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받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항상 기뻐하라. 아주 단순한 메시지요. 내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신학 교수들한테 배운 철학적 설교도 해보고 심리학적 설교도 해보고 종교학적 설교도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 예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부산에 어느 고등학교 부흥회를 가서 예수 믿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려니까 200명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고, 지금 알아보니까 그 학생 대부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쓸 때에
어둡고 캄캄하고 차디차고 또한 온갖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감방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나는 수없이 전국의 교도소를 다녀서 고위공적자나 평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나 가서 기도를 해줬지만은 이 사람들의 소원은 빨리 교도소에서 나가는 것이 소원이고,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감옥소에서 쓰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서신을 쓸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감옥의 생활이 무엇이 좋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서신을 쓸 수 있었던가?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은 어떠한 환경에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참 기쁨을 체험했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해보자고 결단을 합니다. 90일 동안 무조건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점검하기 위해 90일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실험한 결과 실제로 기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울증은 치료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며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분 예수님께서 기쁨은 주셨습니다. 기쁨의 선물은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 그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나? 그 비결을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항상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영화같이 나타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태장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정말 광야에서도 굶어도 보고 감옥소에도 가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가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지옥을 면하게 된 우리 죄인들은 사실 기뻐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누릴 때는 기뻐하고 또 없을 때는 슬퍼하고 올라가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비가 오면 슬퍼하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를 하고 신앙을 떠나가 있었던 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마음의 안식 대하여 그는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을 설득하여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 톨스토이도 참된 인생의 삶을 발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피난처이시오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갈증이 해결되면서 참된 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사실 주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지만은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주 안에서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로 자신을 가득 채우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껴봤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삼지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궤양이 걸렸어. 위궤양이.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했는데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돌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위궤양이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일주일 만에 싹 고쳐서 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주 안에 있으면 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지만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인생이 괴롭기 한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돈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성적이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다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핍박으로 말미암아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1854년 캐르콤 본격적으로 발굴 시작했다고 하죠. 발견된 로마의 카다콤 모두 120개이며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래요.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이 200만 구.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가 캐르콤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사람들 중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극심한 박해를 내렸죠. 그러나 안락한 집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모아놓은 재산도 다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았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자녀 결혼도 시켰고 부모님을 장례도 치렀고 주후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캐르콤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극심한 환경에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삶을 캐르콤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그 말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홍 장로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예요. 암만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주 안에만 있으면 에이 바가지 내버리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애들이 속을 새겨도, 직장에서 나와도, 장군 진급이 안 돼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 가까우시니라. 관대와 용서, 그게 관용이죠. 링컨 대통령은 한참 남북전쟁 때 어려울 때에 반대 세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국방장관을 누굴 세웠는지 아세요? 자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그때 모든 강요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국방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관람하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와가지고 총을 쏴서 링컨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 시신이 기차에 실려서 워싱턴에서 스프링필드 일리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시신이 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 연변에 나와서 울고 성조기를 흔들었는데 국방장관은 자기가 가장 링컨 대통령의 적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통곡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너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진 인간관계라고 했어요. 부부간에 깨어진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깨어진 인간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어졌어. 여러분도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의 기쁨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참 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적이 많이 있지요. 도시시아 대학교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일본의 명문 대학입니다. 처음 학교가 세워질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직원들과 학생들이 파벌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한원 총장이 조셉 니지마 총장이 대학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엄포를 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분열되어서는 결코 명문대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추모자를 아주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니지마 총장은 교정에 가서 굵은 벚꽃 나뭇가지를 들고 앞으로 나와서 모든 책임은 총장 제게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지마 총장은 피가 나도록 자기 종아리를 채찍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직원과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다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학생 8명, 직원 2명으로 시작된 작은 학교를 명문종합대학으로 성장시킨 동력은 니지마 총장이 희생과 관용으로 이루어온 화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평화와 관용과 자비가 샘솟듯이 밀려오게 되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이해가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며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마스 칼라일, 19세기의 영국에서 활동하던 비평가 역사가였습니다. 철학자였죠. 타마스 칼라일에게는 큰 명성을 안겨준 그 대표 저서가 불란서 혁명사였습니다. 이 불란서 혁명사를 쓸 적에 칼라일은 1834년부터 37년까지 꼬박 4년에 걸쳐 쓴 대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말은 타마스 칼라일이 불란서 혁명책을 집필하고 완성하는 4년 동안 친구들과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원고 집필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4년 넘는 원고의 시간을 보낸 결과로 원고 이웃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상가 중 한 명, 존 미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서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원고를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되고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맡겨온 지 한 달쯤 되던 해 칼라일은 존 미얼스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이 검토하던 칼라일의 원고를 탁자 위에 그냥 놔뒀는데 청소하는 하녀가 그 원고를 벽난로에 집어넣어 칼라일의 소중한 원고가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졌어.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라일을 만나서 아무 얘기도 하질 못했습니다. 4년 넘는 시간 고스란히 받쳐 탈고한 원고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사장 앞에 지나가다가 칼라일이 인부 2사람이 벽돌을 쌓아놓은 담 앞에 무언가 얘기를 나누더니 쌓아올린 돌담을 문제가 있었는지 돌담을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칼라일은 한 줌의 재로 변한 자신의 원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인부는 다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라가 버렸. 이에 칼라일은 자신의 무릎을 치며 말합니다. 그래, 다시 쓰면 되지. 칼라일은 깨달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벽돌 하나를 집에 갖고 와서 책상 위에 놓고 다시 불란서 형명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훌륭한 불란서 형명사를 탈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라일은 친구 존 메어리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마디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위에서 위대한 관용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에게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참 그만한 위대한 칼라일이었기 때문에 불란서 형명사는 오래오래 두고 가장 명작이라고 하지요.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주 안에서 기쁨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쁨은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염려 대신 어떤 일에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습니다. 항상 죽음을 걱정하는 영국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매일 몸이 아프다며 주치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그 작가는 매일 어디가 아프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작가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고 급하게 주치 의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가 그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지시를 따라 저를 도와주세요. 작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간호를 했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뒤에 의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회진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작가가 당신을 돌본 것은 나인데 왜 돈을 내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러나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저를 2시간 동안 간호할 수 있습니까? 제 꾀병으로 당신의 걱정을 사라지게 했으니, 병을 고쳐주었으니 진료값을 내야지요. 큰 깨달음을 얻은 작가는 흔쾌히 진료비를 지불했답니다. 그 사람이 아일랜드의 극작가, 노벨 문화상을 수상받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죽을 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난리를 때리다가 사실 깨닫게 된 버나드 쇼가 아낌없이 진료비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 말하기를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일을 3배 능률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은 하기 전부터 염려하기 시작한답니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끝내고도 염려를 한답니다. 그러나 앤드루 카네기는 일하는 동안에 한 번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가보면 백화점 왕 J.C. 펜이라고 하는 성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J.C. 펜이에 가서 네이도 사봤고 양말도 사봤고,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사업에 투신했으나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 이상이 생겨서 배럴 크릭 미시간의 정신병원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매우 친숙한 찬송가가 들리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했답니다. J.C. 펜이는 그때 이렇게 외쳤대죠.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둠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스스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웃과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오직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까 우리 환영 때 제가 오셨는데 저기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저희 원천교회 또 여기 건물 안에 부설복지법인의 대표되는 방수연 목사님 큰아들 방정욱 형제하고요. 결혼하게 될 홍주은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이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뭐 있다고요? 학교 바자회. 토요일 날 뭐 있다고요? 우리 박 목사님 결혼식. 그래서 한 끼 좀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다 오시면 됩니다. 우리 방정욱, 홍준 자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예, 또 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잘 이제 또 새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항상 기쁨의 삶 속에, 아니 항상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